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말씀 밖에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남되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6절서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대로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누구신가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성령님 가르침 받아 지금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한을 두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맞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을 의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의 경우를 보겠어요. 이삭의 경우를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인간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대치가 또 예상치가 있어 태어났습니까?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기대로, 인간의 예상대로 태어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를 보내셔갖고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 돌아온다 그러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장막에 듣고 있던 사라가 어땠다 그래요? 웃었다.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 내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가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아들이 있으리요? 전혀 믿음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기대치나 여기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나 뭐 찬송이나 이거 여기에 감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 그러잖아. 우리는 늙었다 이거. 야, 내 주인도 주인이라 그래. 요새는 뭐라 그래? 얘기 들으면 자기 남편을 갖다고 아저씨 그러더라. 아저씨. 우리 아저씨 그래. 나는 우리 아저씨가 누군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자기 남편이라고. 안 믿는 사람 그러죠? 우리 아저씨, 나 그 아저씨가 딴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 아저씨라. 사람을 뭐라 그래? 내 주인. 주인. 내 주인도 늙었다 이거요.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느냐. 그래서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평소에 아브라함 부부가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새벽전을 쌓아서 이삭이 태어난 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우리 손잡았대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깊이 보면 이게 큰 문제가 있다니까요. 뭐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대요. 내가 기도, 내 기도, 내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주 봤는데 여러분 기도 들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답이라니까요. 우리 한 수 배우지 오늘? 한 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품에 탁 안겨주시잖아. 그 안겨준 아기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잖아, 이삭.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 부부가 노년에 100세에 또 사라는 90세에 이 독자 이삭을 받아 얼마나 기뻐했냐 말이야. 이삭을 보고 기뻐하셨겠어요? 아는 자기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걸 보고 기뻐하셨겠어요? 둘 다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도저히 우리 믿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부부는 뼛속 깊은 곳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삭을 얻는데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능력이 기도의 힘이 들어갔다는 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 기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정리하셨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딱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함께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죠? 믿음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을 바꾸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분 믿음이 좋네. 그런 거 보니까 매일 뭐 새벽기도 나오지 뭐 11조헌금 잘하지 뭐 전도 잘하지 뭐 그런 거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이거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시다 믿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발을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 일도 하게 되는구나. 일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자꾸 믿어져. 믿어지는 사람이 뭡니까? 믿음이 쑥쑥쑥 자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혈육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 입장에서 볼까요? 야곱 입장에서 혈육의 아버지로부터 나음받았지요? 나음받은 것이 나았기 때문에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육으에서 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구원과 축복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응? 아무 관계없어요. 야곱에서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야? 그 믿음이 좋은 그 이삭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니까 기가 팍 주고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은근히 자랑하는 애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 목사가 구원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이삭에게 내려주신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 때? 야곱에게 임할 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에? 말씀 밖에 말씀을 제어해놓고 하는 모든 것은 구원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오늘 보험말씀 창세기 46장이잖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요? 아들 요셉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는데 만나서 어떻게 팔을 어긋맞고 그냥 펑펑 울잖아. 내 아들이 살아 있었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아들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을 기록하면서 왜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자동으로 믿음이 개성이 되어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도 누구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낳는 영은 나니까 영으로 낳는 영으로 거듭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창세기 46장을 우리에게 일도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도 육으로 낳았지만 육에서 난 육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니고데모 그러냐 예수님이 영으로 난 영,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잖아요. 에?
그게 니고데모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야곱에게도 하시는 거야. 너는 이제 영으로, 육으로 났다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영으로 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입장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성탄이래요. 옛날 같으면 성탄 노래 불러서 기다려야 되는데 성탄이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 왜? 오고 가는 선물이 없으니까. 근데 손주들 선물 사줬어요? 성탄도 이런. 손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선물 주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날이에요. 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 보내주세요 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바랄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응?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등장해요. 참, 누가복음 1장에 26절에 마리아가 나타나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있죠?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고서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네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아들은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한다. 그래서 다윗 왕의 계승을 받아갖고 여제 왕이 태어난단다. 그러니까 아이고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사내도 사내를 모릅니다.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도 마리아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게 성령이 말하고 천사가 하는 말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임하시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 넘지 못하시 없느니라 그러는 게 뭐라 그래요? 저는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라지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예상받겠는데, 마리아가 먼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탄생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에게 제 몸을 빌려서 탄생하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 기대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이 임신하도록 성령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뭐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여기에 마리아의 능력이나 행함이나 착함이나 진실함이나 그게 없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너무나 깨끗해서 깨끗한 몸을 통해서 봤다고. 자꾸 인간이 어떤 걸 드러내면 안 돼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깨끗해도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이요. 더러운 년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이 우선이니까 아무리 잘나도 예뻐도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자꾸 인간이 그 도덕성, 윤리성을 자꾸 드러내겠네. 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야곱 이야기를 가게해서요. 그동안 주로 한 얘기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들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기대한다든지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예비한다든지 그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진 세월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배제시키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져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을, 그 축복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말씀은 야곱에게 하시놓고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구 통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 일어난 모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 일에 참여한 바가 없어요.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고생은 누가 하고? 요셉이 다 하고. 그 장면이 창세기 46장의 장면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센 땅은 어쩌냐? 고센 땅. 고센 땅. 고난이 과정 거쳐서 온 그 고센 땅을 얻잖아요. 고센 땅을 얻는데 야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아들 요셉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아픔만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고생을 누가 요셉이 다 한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야곱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게 돼요. 선물을 받게 되면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기대했던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성탄절 들어가고 우리 손주도 안 만나요. 만나요. 선물을 기대하니까. 선물을 기대해요. 야 가자 그러면 좋을 텐데 가면 비싼 거 걸려서 장난감 비싼 거 걸고. 네? 롯데 여기 저기 어디 가 롯데 마트 가니까 그 넓은 전부 장난감만 팔아. 장난감. 아이들 바글바글 하더라고. 장난감 팔아.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면 기쁜데,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기대한 바가 없는 선물이 나에게 탁 주어진다면 이거 받을 거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거요 하는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뚜껑 열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또 목사님 한번 만나서 선물을 받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냐 아니면 사용해야 되냐 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 다 주시면 기쁜데 전혀 기대한 바가 없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나 야곱이나 요셉이는 삶은 있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바가 선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발로 차버려야 되냐 아니면 내가 선물로 감사히 받아야 되냐 하는 망설임에 놓여 있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기대한 대로 전혀 한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건 예를 들은 거고,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자, 그의 소원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빌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겠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 사탄이요. 사울이 눈에 보기에.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사탄 종이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쳐부시고 죽이고 해서 감옥을 보내서 죽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보이는 눈에는 전부 다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종류들이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메섹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간절히 바랬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불철주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에?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 건 내 기도로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나머지 외에는 하나님 다 제거시키는 거야. 이게 다 지옥에 보낼 거예요. 하나님 말.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 어머님이 저 기도해서 제가 목사 됐다. 이렇게 하면 다 가짜예요. 뭐대로 되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임해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자꾸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되어서 앞으로 쭉 진행되어진 모든 것들이 평안한 길이었어요? 축복의 길이었어요? 아니면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 길이었어요? 사도가 된 후에는 십자가 길로 갔어요. 응? 십자가 길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진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배고픔의 길, 예수님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바울이 당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고사하고 늘 굶주리는 것, 금주리는 것, 밥 먹듯이 하는 것.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우리는 차 탈 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차 사고는 안 나게 해주는데 이 바울사도는 파산하는 배가 깨져가고 고생을 말할 수 없이 하고, 이런 고난의 길이, 이 모든 고난의 길이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내게 소원한 이루어진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고, 십자 고난 예수님 때는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오히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응? 진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을 다 뺏어가 버려요. 야곱이 얼마나 원해서 이 아들하고 같이 살길, 그 아들 뺏어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다시 만나게 해주셨지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들에게 다, 하나님 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주시면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 내 거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것이지. 응? 우리가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예상한 바도 아닌데 그저 선물로 주어진다면 거부할 수도 없는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전혀 기대한 바가 없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 환경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이 너에게 주신 상급이다. 너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언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내일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니까 사람들이 뭐만 생각해? 어른이 되고 할 거 없어요. 전부 선물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려서요. 내일은 성탄절인데 내 마음이 어찌 우울한가, 허전한가. 읽어드릴까요? 어찌 우울하고 허전한가. 가만히 생각해. 선물을 사준 사람 없는가 봐. 성탄절.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성탄절 전에 보면 선물 보따리 사갖고 가져오더라고, 성도들이. 제 손에는 온 거 없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 아마 선물해 준 사람은 허전한가 생각하는 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시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와요. 십자가를.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만났잖아요. 뭐라고 만났어요? 유대인 왕은 누구시냐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베델 마구간에 갔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이대로 있다가 가는 내가 왕의 자리 뺏기겠다 싶어갖고 박사를 하는 말을 듣고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이들 몇천 명 죽이시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거 아기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지금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고 막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큰 교회에서는 율동도 하고 뭐 찬양한다 하고 불고 그냥 그걸 갖다 놓고 마당에다 놓고 강대에다 놓고 뭐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심으로써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의 생각 전혀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제천에 사고 난 거 아세요? 뉴스 들으셨나? 제천에 국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전 국민일보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있더라고. 제천에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싸움하다가 두 분이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싸움하다가. 해피이면 거기 가셨어요? 일 마쳐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이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너무 형제집을 지냈는데 형제처럼 너무나 다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했다.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에요. 저희들 어디 가나 걱정도 하고. 그 일반 방송에는 안 나오고 국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지금 전부 울음바다예요. 얘기 될 수 없어요. 담임하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고 우리 좋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한쪽에서 울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러한 십자의 고난을 살았노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된 이 아기 예수라니까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들이 가만히 있냐는 말입니다. 예? 온갖 수단 방법하지 않고 박해하고 피박하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오신 것 때문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고생하고 고난하고 어려움 당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고난 받는가 생각했지만 이제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분들은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그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깥에는 박해와 어려운 것, 고난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오신 것, 내 안에 찾아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딴 사람 보면 미쳤지. 저런 환경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고생을 많이 해도 예수님 내한테 오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예수님 오시라고 뭐 기도했습니까? 그렇다고 금식했습니까?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건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고요. 시련과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평안과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축복 기도 못 하는데 자꾸 축복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했죠. 나중에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들더라고. 축복은요, 예수님이 보혈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주 아무리 잘 되고 건강해져도 그런 거 안 해도 다 건강해. 그런 거 해도 아프고 병들고 그래요. 지금 본질을 다 잊어버려. 영원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왜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아기 예수님 우리 안에 탄생하신 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고, 이게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그렇죠? 저는 자꾸 그렇게 믿어져요. 자,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죠? 누가 보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야 되는. 여기는 구멍이에요. 이것이 항아리.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질그릇, 항아리 속에. 우리는 이 빈 항아리 속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다 뭐 자꾸 채워달라고, 여기다. 일이 안 들어가죠. 이리 와 채워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말씀께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자꾸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채워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항아리 안에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살 수 없는, 어느 곳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보배를 여기다 가득히 담아주셨어요. 담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보면 벼 있어. 위에서 성령이 보시는 눈은 가득 채워졌는데 나라는 인간은 보면 벼 있다고. 왜 벼 있어요? 내 욕심의 눈으로, 내 탐심의 눈으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항아리를 쳐다보니까 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이 항아리에서 이미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보살핌의 축복이 이미 은혜로 와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항아리 안에 잡동사를 많이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최선을 넣었어요. 최선을 넣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노라고 최선을 넣었어요. 자기 의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가득 찬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딱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뒤돌아 딱 돌아보니까 이 항아리에 뭘 채웠다? 그동안에 뭘 채웠어요? 그동안에 뭘 채웠냐면 배설물로 채웠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요? 배설물이 뭐요? 뒷간에 가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뒷간에 가서 처리하는 걸 본 거, 여기. 그동안에는 자기 열심히 했던 그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보니까 배설물 여긴 거예요, 지금. 똥통으로 여긴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게 값진 보배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똥통이 되더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배설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끌고 가요?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배설물이었다는 거야, 배설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깜짝 놀라지요. 이러다가는 내가
일어나가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왔다면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갖고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다. 무엇을?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최대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은 다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겼다잖아요. 다 버릴 것이잖아요. 모든 영광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 알고 믿어지는 그 지식을 갖고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꾼이다 여기는 거지, 배설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여러분, 결코 내 이 빈 항아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빈 항아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이 빈 항아리를 보이는 그 빙하리에 사실상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채워놓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이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이 항아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움직이고 일마다 하는 게 뭐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항아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감사하다, 감사해요. 네? 그런데 이 빈 항아리에 비어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한탄하고, 뭐 이러잖아요. 왜? 내가 원했던 그것이 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항아리에 다 임하면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말구이구나 하고 이제 믿어지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선교사가 시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나라는 교회에서 십자가 떼요, 지금. 십자가 떼요. 그래서 그 나라 국기를 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도 이제 이게 말살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어느 시를 이렇게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 외곽으로 그냥 쫓아버린대요.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 주고 보내는데 이 사람 무조건 해. 그래갖고 다 떠나가면 불호도자로 다 밀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쫓겨난 그곳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사람을 안 보고 무슨 짐승으로 보는 거야, 짐승으로.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시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선교사가 예를 들입니다.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 선교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중국 가면 이번에 어떤 복을 주시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기대를 해요. 그분은 기대가 뭐냐? 동기 목사님, 저도 동기들이 있지만 동기 목사님 다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선교 잘 마치고 보면 우리 본국 교회에서 당회장 자리는 하나 줄 테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를 허락해 주실 테지 하고 기대한 거예요. 자기만의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처음에는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더만 그 성교비 보냈던 교회에서 중국이 없어 한국에 왔으니까 끊어버려. 보조를 성교비 끊어요. 그리고 여기 일가 친척들이 있지만 목사님 혼자요? 사모님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맞이할 일가 형제들이 없어요. 할 수가 어디 가냐면 찜질방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이러려고 저에게 목사 시켰습니까? 이러려고 자기 선교사 시켰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한 그것이 오히려 내가 목회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구나. 그래서 좌절과 근심에 빠져 있는 거죠. 이번에 그래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고, 뭐 우리 개척교회 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도 안 보내주시고 교회도 안 되고 아니야. 그 하나님만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또 좌절감에 빠져갖고 그 좌절감이 너무 심해서 병이 오고 암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 겪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냐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진가. 자, 하나님께서 이미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쓰레기장에 내버리고 자신이 평소에 원했던 것을 이것을 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늘 향해서 원망의 소리하고 한숨만 쉬우고 한탄한다면 이 사람 알곡된 신자인가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지금 여러분 안에 다 가득 채워주셨다니까. 이게 성탄의 의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보면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빈 항아리가 될 수 없이 공기가 채워지 뭐가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걸 가득 채워주셨는데 그걸 뭘로 그걸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자기 원했던 것을 안 하는 배설물 같은 것을 내게 채워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면 이 사람이 알곡된 심자인가 이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도 어느 누가 알아보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박 목사님이 이번에 천국 복음 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뭐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떠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 다녀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머리 뚫 곳이 없다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제공받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접하게 되고 우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음흉한 야망과 꿈을 가슴속에 깊이 숨기고 나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께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계속해서 감출 수가 없어. 언젠가는 드러나. 이거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누가 잘 알아요? 사탄이 잘 알아.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귀가 그 사람 상대를 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 안에 딱 이루어주면 십자가가 뭐냐? 말씀이 뭐냐? 내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마귀가 유혹한 그곳에 쏙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그러니 그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한 말씀을 아무한테 안 줘요. 야곱에게 다 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아들이 내 눈을 감긴다. 얼마나 큰 복이요? 그러죠? 살아가들이 내 눈을 탁 감기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나를 다 받들고 갈 때 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경로당 가서 점심을 맛있게 드셨대요. 어르신이. 그래서 눈이 왔으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마당 빗자루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경로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누워있어요. 그냥 돌아가셨고요. 눈 뜨고. 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갑자기 심장마비에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갑자기 나니까 부인도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야곱에게 뭐냐 하면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야곱은 현실적으로 보면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빼앗긴 상태예요. 가진 게 뭐 있어요? 자식만 70명이나 있는 거죠. 가족들만. 다 빼앗긴 상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야곱이 철저히 알아요. 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다 빼앗긴 거 야곱이. 다 빼앗겼어요. 양식도 빼앗겼습니다. 기근이 왔으니까. 그죠? 기근이 왔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러한 완전히 힘없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순수하게 참 임해야 되니까.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을 다한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과거에 어떻게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지금 야곱을 데리시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있어서 야곱의 어떤 행함이라든지 야곱의 열정과 야곱 열심히 거기에 포함시키고 계셔 안 계셔?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대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굽까지 동행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야곱 요셉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자, 1절 2절 있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46장 1절 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발행하여 볼서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신 거예요. 기다렸다가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야. 또 만나주시잖아.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과거에 어떠한 잘했고 못했건 간에 상관없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말씀하신 야곱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뭐예요? 알곡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곡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결코 말한 게 아니에요. 알곡된 신자, 알곡교 있죠? 저 있잖아요, 중리동에 알곡교. 알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알곡이에요.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알곡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은혜는 뭐냐면 결코 내 원하는 그 상태, 내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라고 간절히 바랐던 거 다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100%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으로 난 영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는 거고,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그 초청받은 상태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항아리에서 뭐가 지금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항아리마다 몸에 다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가득히 담겨진 상태를 오늘 불러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머물러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예요. 지금 야곱을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야곱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응?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에게 소개하시고 야곱에게. 야곱은 그냥 누워 있다가 떡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응? 요셉을 실컷 하시고 야곱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한 게 뭐 있어요 야곱이. 놀고 먹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 다 일하시고 거기에 참여시키잖아요. 가라. 보니까 아버지 태운 수리도 왔지, 자녀를 태운 수리도 왔지, 다 왔잖아요. 먹을 양식 풍부 왔잖아요. 그걸 이루려고 야곱이 생각은 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이런 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때문에 확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야곱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다 임했다니까? 임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이제. 성경은 난 사람은 이제 보이는 거야. 여기 눈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구나 하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겉으로 사랑했고 보고 싶었던 요셉이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도구로 좀 살아가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원리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임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새벽에 잠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임한 거. 내일 예수님 탄생이라. 자, 이것도 하나 사야 되겠네.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다 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 현장을 다 이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심이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 거 아셔야 돼요. 나의 주님이요. 그런 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임하면서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하고 탄생하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순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탄생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고 탄생한 건 기적이고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예수님 누구냐? 우리가 말씀 공부해서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쉽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혈육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고백한 줄 아시죠? 내 혈육으로 내 지식으로 고백했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제외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믿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지금 마리아의 놀라운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 임하셨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라니까요. 번쩍번쩍 해놓고 뭐 선물 사다 주고 그게 축하하는 게 아니고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오셔서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삭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야곱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요셉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 때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들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다른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 길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말씀교회라 이렇게 어려운가 봐. 교회를 잘 지어야 돼. 부흥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교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잖아요. 초청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에? 아브라함도 족장이야. 엄청난 부를 누려서도 이 모든 부요함이 뭘로 여기서 배심을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버리니까 이거는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것뿐이 다 버리고 갈 것이라고 배심을 다 여기다가 집착하면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십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다 폐수물이다. 이 땅에 다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여기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뭐 지진 나갖고 포항에 지진 나갖고 그동안 애쓰게 벌어서 집 한 채를 샀는데 그 집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진 나갖고. 그래갖고 나라에서 주는 돈 거기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서 기가하면서 울고 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집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런다고. 어차피 그 집은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길 걸어가는 사람들 다 배송을 여기, 우리는 진짜 집은 내 안에 겠어. 우리 진짜 집은 천국이 있어. 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이도 누가 줘요? 하나님 주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는데 십자가를 배설물, 이 땅이 배설물 여기는데 뭐가 보여요? 영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점점점 힘에 있던 것이 점점점 나이 들수록 조금씩 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 날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저는 새 땅을 안 바라보고 새 차만 바라보니까 타락해갖고 죽었어. 많이 타락했어. 새하늘 새 땅이 바라봐야지.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예쁜 곳, 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 건물이 이제 건축상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얼마짜리 졌다네, 누가 했다네 하고 이 몰래 쫙 지어놓은 거, 몇십억 들어 몇백억 들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덜거덕 비도덕다가 졌는데 나중 빚을 못 갚아갖고 부도가 나서 은행에 넘어가고 은행은 이제 다른 데다 넘겼는데 어제 그것도 교회를 넘겼어. 무슨 교회? 이단 속한 교회. 툭 넘겨버려.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도 나는 교회가 유튜브 보니까 100개 넘는데 몇 년 전에 그거 잡을 수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교회가 부도 나갖고 교인들은 없지. 그런 게 교회 쳐놓고서는 그냥 아무 못하니까 쓰레기장이 되어버려.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냐고. 그렇잖아요? 너무 외형적인만 바라고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 마귀가 이 배설물을 쫙 요리해서 맛있게 해갖고 자꾸 주거든. 받아 먹은 사람들은 옳지 마귀 좋아하는 거 너 지옥으로 가라.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그런 사람들은 이 뭐야 이 똥이야 이 배로 다 버려. 우리는 십자가 피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러 가는 거야. 바라보러 가는 거야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또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뭐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뭐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넘어가서 지금 배설물을 만들고 있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니까. 예? 짐승들이 있는 그 태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추우면 어때? 좀 불 좀 켜놔서 감사하잖아요. 지금 마구간에 불도 없어요. 응? 좀 불편해도 아직도 지하에 있냐고. 지하에 있으면 어때요? 다 버리고 우리 하늘 나라 갈 건데 뭐. 지하에 있으면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은 차라리 악마의 종으로 행사하는 편이 솔직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빈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따로 채울 항아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찬 항아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항아리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항아리를 받았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 권해를 받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항아리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찾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목자들의 동방박사들의 심정하고 이게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